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르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말씀들이, 그 언약들이 다 유효하다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극소수만 구원을 받죠. 근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보면, 그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불신앙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메시아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장 후반부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도.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소수의 유대인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1절에 다시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주장하는 바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들은 걸로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은, 바울은 정확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과 교리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쪽에서 뭔가, 인간 쪽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 개별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단 말인가? 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답은 뭐예요? 왜 패한 것이 아니냐? 없어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방인들에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 그 수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수가 다 차고 난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지.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씨앗을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한 분만 있다고 나머지는 없다 그래요? 대답 안 하면 무조건 없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요걸 가지고 파고들어요. 이런 걸 가지고 파고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할 말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봐. 성경도 거짓말이 있는 거고, 성경도 인간이 유리한 대로 쓴 거고, 거봐.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내겠죠. 그죠? 자,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요소들을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그죠? 누구 책임이에요? 예? 그냥 도덕적으로 그럼 내 책임이죠. 하지 말고, 예? 누구 책임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누구 책임이에요? 주는 사람 책임.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그게. 참, 아니 왜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이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 들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 사람 구원 못 받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으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여기서 기도 지금 내가 면면을 보면 이분은 누구를 기도해야 되고 이분은 누구를 기도해야 되고 내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서부터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가 지금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못 받았으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기 싫어서 믿게 할 줄 압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시라고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진짜 조금 전에 한 얘기 진담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누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면, 하나님 누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책임입니다. 구원 못 받으면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라고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게 누구의 기도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들이 극단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혼날 각오하고 죽을 각오로 기도하잖아요. 제일 극단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 예? 바울 아닙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얘네들 용서 안 하려면 나를 아예 죽여주세요 하잖아요. 예? 요나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벌을 받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녀를, 내 형제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작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장 14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리암느니라.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려워요. 자, 14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이게 최종.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거는 뭐예요? 그리고 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좀 묘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냐면 여러분
15절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즉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부르리요? 이게 최종적인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최종적인 표현. 자, 믿음의 최종적인 표현이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하였으면 어찌 믿으리요? 자,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근데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읽으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됐죠. 자, 거꾸로 됐지만 우린 바로 합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죠.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보냄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야 된다. 보냄을 받아야 돼. 그리고 보냄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자, 보냄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 그리고 전해지는 복음을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었으면 믿어야 돼요. 믿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어야 돼요. 이게 구원을 위한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가 지명되고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보냄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을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불러야 돼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한 요 5가지를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 보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 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바울은 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으면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될까?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는 구원이 없다. 바울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이 같아요. 이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것 같은 이 시스템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바울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우리가 칭의라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단순하게 죄와 죄책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칭의가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힘과 죄의 유혹과 그리고 시험 그리고 지옥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그 순간에 칭의가 선포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단순하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삶이 전환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사람은 그 사람의 일생 동안 몇 번이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 믿는 자는 부르는 자고, 부르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단순하게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인생 역전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임한 사람은 일생 동안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시편 51편 15절 말씀 보면 다 같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뭐예요? 환난 날. 믿는 자에게 환난 날이 없습니까?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환난 날이 없나요?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보다 더 환난이 많아요. 믿는 자에게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날이 닥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지리라는 거예요. 건지리라 내가 너를. 왜요? 믿음을 표현하라 이거예요. 믿음을 표현하라. 구원받은 자의 그 자격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명하리라. 그 뜻이에요. 우리 신약에서도 주님 그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디메오. 근데 바디메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주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주님이 돌아보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게 뭐를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죠.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면, 그리고 이 메커니즘 속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냐면, 그래 내가 너를 보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전혀 생뚱맞은 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전혀 지금 바디메오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주님이 믿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눈을 떠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맹인이 앞을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생에 있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주님이 바디메오에게서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뭘로 봤어요? 주 예수여로 본 거예요. 주 예수요. 나를 도와주세요로 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됐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로 표현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외침, 이 부름을 강력한 믿음의 증거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결정적인 핵심적인 근거는 뭐냐?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부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 이제 바디메오 사건만 봐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누릴 수 있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복은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사실 로마서 8장 28절 부르심을 입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은 여러분 머릿속에 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뭐냐면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니까? 이 사람이 삶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삶의 조각조각 그 조각들이 선형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조건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결국 그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런데 이러한 복이 바로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까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주인으로. 이 주여는 탄식의 주여가 아닙니다, 여러분. 탄식의 주여. 우리 탄식의 주여 하는 분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 정말 그 듣기 싫어. 뭐가만 있으면 주여야. 주여. 그 주여가 아니에요. 그 주여는 도움의 손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장담하건대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네?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 사단이 개입합니다. 나중에 이건 내가 한번 우리 금요기도에 한번 얘기할 텐데 습관적으로 하지. 반복되는 거, 습관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새 것과 새로운 것을 주셔도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너머에 있는 영혼까지도 계속해서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써먹은 거 또 써먹지 말라. 계속 새로운 거 써도 어떻게 해요? 계속 새로운 걸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전지전능이잖아요. 전지전능.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주로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로 뭐예요? 그 주인에게 달라는 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허락받는 기도가, 허락받는 기도가요, 아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살면서 허락 안 받고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그거 회개 기도했다니까. 요새 허락 안 받고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좀 허락 좀 이제 받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회개 기도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한순간도 허락을 안 받고 살 수는 없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의도는 어떤 의도여야 된다? 허락을 받기 위한. 그리고 허락 받고 나서 뭐 해야 돼요? 허락 받고 나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주님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하던데 이런 걸 줘야 제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럼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예? 가만 앉아서 이거 좀 주어야지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나 같으면 간 놀아, 딴 사람 시킬게. 그러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밥이 먹고 싶은데 밥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주인님? 그러면 밥 먹기 전에 문에 삐걱 소리 나는 거 좀 고치고 와라. 고치러 갔더니 삐걱 소리가 나는데 고치려고 보니까 연장도 없고 오일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연장을 좀 주시고 오일 좀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걸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시죠. 그런데 어떻게 주세요? 고문만 고칠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놔두고 딴 데 가서 밥 벌어먹을 수 있을 만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라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았으면 여러분, 이걸 좀 알면 다 복 받을 텐데. 자, 어쨌든 주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오늘 그거 5가지 할게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 구원을 첫 번째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 근데 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단순한 주님! 이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생각하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할 때 그 주님이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죠? 부르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부르는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을 통해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의 소유자의 고백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까지 믿음은 미성숙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부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되고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한꺼번에 그게 일어나요.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 한 번에 빵 터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어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구원하는 믿음이란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구원하는 믿음 두 번째는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10장 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시공에서, 이 땅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제가 모 유튜브 방송에서 모 대학
신학과 교수님이 신약 마태복음 전공했다 그러는데 약과 교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저는 역사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서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팩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분석하죠. 근데 그분들은 성서신학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서신학 전공한 분인데 물론 뭐 견해 차이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예수가 33살에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센세이션한 그때 당시에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듣고 그냥 제가 그걸 꺼버렸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그 얘기를 해요. 이거 분별력 없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더군다나 저명한 대학의 신학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이건 신화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분별력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비평할 거 아닙니까? 비판이 아니라 비평. 가려서 듣고 판단해서 듣고 비교 분석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봤을 때 그분은 학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오늘 바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알량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하죠. 가장 위험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믿질 못해요. 분석하고 해석하고 비교 분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자기 확신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그런데 그 살아난 것이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사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의 기초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죠. 구원하는 믿음은 이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강요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는 믿음을 주셨다면 이것이 믿겨져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과 안셀롬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기 위해서 알려고 성경을 봐요. 믿기 위해서 알려고 성경을 봐요. 그런데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정말 그것은 믿음이라고 저는 봐요. 뭐냐면, 제가 아버님이 섬기던 교회에서 한동안 기도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1년 가까이 기도 사역을 했는데, 그때 뭐 환자도 오고 뭐 안 좋은 분들 와서 제가 기도실에 있으면 기도 받고 가서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본인의 사위를 좀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케어를 해달라. 근데 사위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아주 똑똑해요. 지금도 그 사위가 만든 시스템이 서울에 통용되고 있어요. 교통에 통용돼요. 그 사위가 만든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 친구가 워낙 똑똑하니까 장모님이 이제 가자니까 교회는 가는데 매일마다 뭘 하냐면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 오류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예배가 끝나면 장모님하고 밥 먹으면서 그걸 갖고 장모님을 비판을 해. 그래서 장모님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목사님 말씀에 오류를 찾아내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 혼자서 독학을 해, 독학을. 성경의 지식이 워낙 좋아요. 제가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는데 워낙 좋아. 알아야 비판을 할 거니까. 제가 한 6개월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끝나고 만나서 1시간, 2시간. 밥도 못 먹고. 11시 예배니까 11시 예배 끝나면 몇 시예요? 12시, 12시 반. 제일 배고플 때 아니야. 그때부터 1시간, 2시간을 내가 그 사회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6개월쯤 되는 날. 6개월쯤. 이제 지식은 가득 찼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그때 내가 전도사님이 내 이 질문에만 답해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을 안 해줘요. 뭘 물어보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셔서 모든 걸 다 하실 텐데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심으셨습니까? 다 빤히 알 텐데 왜 심으셔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는 일 아닙니까? 제가 그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허를 찔렸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지혜를 주셔서 제 입에서 명확한 대답이 나오면 요놈 쓰러질 것 같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내 입에서 나도 생각 못했던 대답이 탁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으시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해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청년은 비판하기 위해서 알았는데 그 알고 고민했던 지식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녹아진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유무,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진실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인정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9절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뭘 믿어요?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믿어요. 예수가 다시 와서 심판하실 것도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은 다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귀신 마귀가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안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귀신 마귀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랑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구원을 믿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은요, 원하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평안합니다. 사단 마귀는 믿고 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심판 앞에서 평안해요. 평안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해 주세요. 왜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안해요. 평안해. 그리고 구원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죄값이 이제 완전히 치루어졌고 내게 의가 허락됐고 나에게는 천국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심령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요. 그 확신이.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래서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갈등 있나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가서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확신을 우리에게 다시 주실 겁니다. 네 번째는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진심으로 신령한 감사를 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사는요, 전인적으로 일어납니다. 감사는.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어떤 때는 눈물로 나오고 어떤 때는 그 감사가 웃음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그 감사가 기쁨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그 감사가 두려움으로 와요.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경외에 들어온 두려움.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감사가 당당함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심령 깊은 곳에서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다는 건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 그렇다면 귀한 것의 기준은 어디예요? 어떻게 하면 귀한 거예요? 11조 잘 내면 귀한 거예요? 감사원금 잘 내면 귀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귀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나머지 것을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다 내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나머지 것을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머지 것을 천하게 여기니까 바울은 어떻게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을. 세상에 가장 귀하게 보이는 것도 예수를 보고 나서는 다 똥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뭘로 불러요? 나의 주인으로 불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져서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진정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